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매일 새벽마다 진목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크게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며 고초를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렇게 토요일은 조용히 우리 차분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폭풍전야처럼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5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구속 그 사역을 가장 많이 그리고 생생하게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는 위엄과 존귀도 없고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세에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힘센 장수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겠지만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참 사회 약자들 편에서만 그렇게 함께한 연약한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지요. 또한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를 받았고 결국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참 무시와 모독, 배척과 배신을 당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듯이 사람들은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당신의 죽을 죄목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에 있었던 그 행악자들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바로 메시아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의당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그렇게 치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도 베풀어 주셨건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니 그때 죽는 그 현장 가운데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수석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의 고난 이후 다시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과거에 물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야,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에야, 아니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야 주님의 뜻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도망하지 말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자들은 그들 또한 역시 몰랐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허락하신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하루를 보내십시다.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차분히 이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